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특별히 아이들의 공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를 배워나가면서 이 환대한다는 것, 사랑으로 서로 대접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손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손으로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 참 친절해, 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친절이나 참 예의 바른 사람이네, 이런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환대에 대하여 단순한 미덕이나 예의범절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열매로서의 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환대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신자라고 한다면 그 신자의 삶의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든 출발점은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다분히 다 계산적인 것이고요. 무엇인가 의도를 깔고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환대, 사랑으로 서로 대접한다는 것도 뭔가 밑밥을 깔고 내가 뭔가를 받을 것이 있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주어졌던 실제적인 삶의 권면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 내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환경에 놓여 있었던 당시 유리방황하고 있던 히브리인들,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 히브리서고요. 그 13장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즉 연약한 자들의 짐을 져주고 함께 손 대접하는 것에 인색해지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손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환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다시 말하면 분당 허브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통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낯선 이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낯선 자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나게 만드는 장면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절에 아브라함 또한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대접했다, 그들을 영접했다, 그들을 후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도 의도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행동들, 여러분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까? 이런 행동은 단기간에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 습관은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환대의 태도, 다른 태도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뭐 했다더라.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접을 했다, 선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환대의 모습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받으려고 조건을 걸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간에 그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끝없이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알죠.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시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지간에 어떤 태도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요. 끝없이 경건을 추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각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정말 이 몸속에 배어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더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쇼핑을 하고, 내가 힘들 때 전화기를 만지면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내가 힘들 때 그냥 불특정 다수가 올린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면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만들어진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지간에. 그가 인식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졌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뭐 수능 때가 되면 수능 금지곡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노래냐면 굉장히 단순한 템포와 리듬을 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가사를 반복해서 만든 CM송, 광고곡이나 아니면 가요들입니다. 한 번 들으면 이게 잊혀지질 않아요. 눈만 감으면 그 노래가 들려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수능 금지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의도하고 그 노래를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 노래가 머릿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부지간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내가 환대해야지,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것은 조금 신앙의 하수들이 하는 일이죠. 신앙의 고수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기의 삶 속에서 녹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점점 폐쇄적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 속에서 시들어갑니다. 고립을 즐겨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방관합니다.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중요해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에 몰두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오늘날의 트렌드입니다. 내가 좋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거야. 이것이 그냥 오늘날의 가치인 것 같아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있었나요? 지금 T4G가 진행 중인데요. T4G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시며 정말 쉽지 않은 주제들을 녹여내고 있거든요. 그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도 많고요. 참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씨름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서 참 많이 제가 은혜도 받고 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눌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한 10분 남짓하는 이분들의 고백들, 이분들의 삶의 치열한, 거기 그렇게
매주 그 책을 읽고 교환을 보고 강의를 듣고 그 시간에 자기의 삶을 글로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씨름을 하는 삶 속에는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간에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했어도 마치 이것을 숙제 해내듯이 마지못해서 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안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것이고요. 끝없이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건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승화되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낯선 사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한편으로 즐거운가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남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은 안 됐다 하면서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반대로 잘 되는 사람들과 만나면은 부럽다, 너무 잘 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잘된 친구를 만나고 오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왜 저게 안 돼? 라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반대로 망한 친구들, 안 되는 친구들을 만나면 굉장히 위로해주고 오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인간의 마음들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상 진노의 자녀이고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본능상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때로는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그런 의지를 파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새로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환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돌아보면 참 따뜻함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특정한 성도들을 위하여 긍휼 연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목사로서 자주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자회에 나온 물건들보다 훨씬 더 좋은 물건들 우리가 쓸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그거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삽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으로 교회 기금을 모은다고 하니 한가족 수양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건축 연보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하지. 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함께 밥도 사 먹고 바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이 손대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그걸 놓고 이 밥에 비빔밥에 재료가 몇 개가 들어갔고 이게 얼마고 이 원가가 얼마고 이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연보를 한다는 것도 그런 것이죠. 하나의 손 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재정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손 대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 대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에서는 필록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필록세니아라는 단어는 손님 대접하기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걸 조금 제가 어근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 필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요, 필로스라는 사랑도 있고요, 또 다른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도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에로스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고요, 필로스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사랑을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필로스가 여기에 어근입니다. 그리고 크네소스라는 말이 붙는데요. 두 어근이 붙어진 합성어입니다. 크네소스는 이게 낯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내가 이 사람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얘기할 때 크세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세노스. 그래서 필록세니아라는 말이 이 두 어근이 합쳐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낯선 사람. 그러니까 그만한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 받을 만한 것이 있고 나의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필록세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예요? 누군가를 환대한다, 누군가를 좋게 대한다, 대접한다, 이런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기쁠 환자, 대할 대자, 그래서 환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필록세니아, 환대한다, 누군가에게 참 좋게 손대접한다, 이것은요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손님을 친절히 맞이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낯선 이방인에게도, 손님뿐만 아니라 낯선 이방인에게도 아낌없는 사랑과 보호,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바로 이 필록세니아인데요, 이게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 정황을 아셔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여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면 이 지역에서 내가 받고 있었던 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가 굉장히 확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가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에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사람들은 로마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거나 이방인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낯선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필록세니아는 환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 있게 이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 사람에게 잠자리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환대는 단지 사회적인 개념을 넘어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가, 복음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 필록세니아를 통하여 정말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나 소외된 사람들이나 가치 없어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또한 서로를 필록세니아 보호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해주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적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순간 친구가 되기도 하고 순간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진짜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한 정치 진영에 정말 측근이었던 사람이 반대 진영으로 넘어가면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숨겨주고 감추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이런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 이 사람이 환대하는가, 필록세니아,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반대로 가장 두려운 것은 뭐예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떤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 그 어떤 것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필록세니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환대를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록세니아 환대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환대를 어디서 배운 걸까요?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아빠를 닮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이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었는가,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그 대상들처럼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환대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 몸속에 체휼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통계를 말씀드린 적 있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 가상의 화폐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일정 다 똑같이 10개씩 화폐를 나눠줬는데 그때 그 반에 안 나온 아이들이, 결석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얘들아, 오늘 철수, 영희, 민수 이렇게 3명이 못 나왔는데 너희를 다 10개씩 받아서 너희들은 10개씩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이 친구들은 못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좀 기부하면 이 아이들도 못 나왔지만 너희들이 가진 것만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정해주지 않고 자유롭게 이 반 아이들이 받은 가상 화폐를 나누어 주게 했대요. 아이들이 냈겠죠. 그래서 그 받은 걸 가지고 또 나누어서 결석한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 이때 통계를 내려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받은 것 중에 하나를 내놓았을 것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2개를 내놓았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3개를 내놓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진 것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 즉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훨씬 더 기부에 익숙할 것이고 갖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을 좀 힘들어할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교육자들이 그걸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연구해 보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갖지 못한 아이들,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적 수준이 상위보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게 되고요. 오히려 가진 집안의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나누어 주는데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가지면 많이 나누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석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어떤 경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것을 배워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습득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환대가 무엇인지를 정말 깊숙하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나누어주는 환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니까. 당시 시브리 교회는요, 심각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과 환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가족 같은, 정말 가정 같은 공동체라고 하지만 우리 허브 가족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또 조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우리들의 모임이 그냥 올 때마다 서로 적당한 가면을 쓰고 적당히 위선적으로 서로 할 말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런 관계로 머문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 3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굳건하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도 있었지만 영상으로, 그 당시에 영상 시설이 좋기라도 했습니까?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소리도 다 뭉개지고 화면도 정말 좋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어왔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합니다. 또 제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 지금 대만과 홍콩과 중국과 태국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코로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모임을 제한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제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그 따뜻한,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마주하더라도, 아니 마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 무한한 지지들이 있는가, 서로를 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의 가면을 쓰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것이 그냥 나쁘게 의도적으로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당히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나의 진짜를 숨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서로를 환대하기보다는 적당히 나의 어떠함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교회를 향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손대접하며 서로 환대하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필록세니아, 환대는 단지 좋은 태도나
사회적 미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은혜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야, 이게 깨지면 적당히 저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아, 저 사람은 윤리적으로 좀 미흡해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사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는 사랑의 실천, 바로 이 필록세니아, 환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서 있습니다. 그냥 그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입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그 일상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데 낯선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누군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보통은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선의를, 저도 저희 아이에게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누가 좀 도와줘라, 너무 범죄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라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회가 많이 무서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오는 낯선 이들을 정성껏 환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사회적 예절이나 고대 근동 문화에서 통용되었던 손님의 접대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그가 받은 이 환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환대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의 환대가 어떤 태도로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창세기 18장 2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급히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인사했다. 다 이례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찾아오면이 아니라 그런 사람 없나 하고 보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누군가가 나 좀 필요한데 잠깐 상담 좀 해줄 수 있어?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없나 하고 눈여겨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못 나왔네? 하면은 그 사람이 왜 못 나왔을까? 예배를 못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필요 이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장막으로 달려가서 아내 사라에게 좋은 밀가루로, 자기들도 먹지 않는 좋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또 가죽대에게, 바빠. 가죽대에게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급히 이를 잡아 음식을 처음 보는 사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나가 그들 앞에 음식을 베풀고 시중 들며 대접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해도 요즘에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환대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 고수구나, 최적화되어 있구나, 이 사람 이런 기부라든지 자기의 마음과 손대접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구나. 근데 왜 이렇게 탁월하게 됐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일들을 통하여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 내가 대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세 명의 방문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단순한 만남 같았어요. 이 사람들을 청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청하여 환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창세기 18장 10절에 가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확인받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미 듣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가 환대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환대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보상 정도, 아브라함 참 착한 사람이구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의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깊이 누리게 되었어요. 이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절대 환대에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드러내는데 인색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힘쓰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매우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당시 신자들은 사회적 박해와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의 흔들림 속에 고립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 하나 건수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지 않냐? 너희들도 함께 갇힌 것이 갇힌 자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너희가 몸을 갖지 않았느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어려움도 돌아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선행을 행해라, 도덕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가 삶으로 응답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직히 잘 알지 못하겠으나 어떤 한 도시에 보면은 그 긴 의인이 나타나서 매해 연말에 정말 1,000원짜리 100원짜리 해가지고서 몇백만 원을 주민센터에 이제 기부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저희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그가 그만큼 할 만큼 자기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을 그렇게 할 만큼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따뜻함은 본인이 그 따뜻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를 누린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역사하는 환대를 우리는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너무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주세요. 나누어 주세요. 어디 찾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손대접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뭐 날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돌아보아 우리 공동체에서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어떤 날, 그가 생일을 당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게 어떤 특별한 날이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근거하여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며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환대하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선의를 그 사람에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 어떠한 자격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에게 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우리는 다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고 확인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20번의 메시지를, 이번 이제 마지막 5번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텐데, 튤립도 그렇고 파이브 솔라도 그렇고 에드워즈의 신앙 감동론도 그렇고 뭐 아더핑크의 주제권적 구원도 그렇고 모두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꺼이 맞아주시고, 오늘 이 성찬이 그 의미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몸과 피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잖아요. 이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가슴 떨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의 아우라를 많이 풍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환대하신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손대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품고 기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절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지, 필요한 대로 흘려보내야지. 오직 자신의 감정과 입장만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표현과 모든 설명, 모든 환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메마른 이기적인 삶을 지향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환대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환대를 실천하세요. 목사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미칠 것 같는데 누구한테 환대를 해요? 이런 나의 환대는, 이거는 가식입니다. 그냥 저는 솔직히 안 되는 거 인정할래요.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은혜의 통로로, 환대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실천하며 우리 공동체, 이제 한가족 수양회도 앞두고 있잖아요. 좀 더 따뜻하게 서로를 환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